한번 고백합시다. 나하고 같이 웃읍시다. 예, 다 나와 함께 웃읍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내가 웃을 만한 이유를 오늘도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 웃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그거 버리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웃을 수 없도록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났음을 고백하고 웃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오늘 사라가 누렸던 이 웃음과 기쁨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쉬울까요? 안 믿고 사는 게 쉬울까요?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내가 강한 사람은 믿고 사는 게 어렵고,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포기된 사람은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쉬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믿고 살아온 열매가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판단 가지고 살아온 삶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까? 그러고 보면 당장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쉽지만 사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와 갈등과 불행의 원인은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한 것들 때문에 온 거거든요. 다시 말해 믿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한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내 입장을 따라 선택한 것들이 우리 인생의 큰 어려움도 또 돌이킬 수 없는 문제도 그렇게 겪게 만드는 통로가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믿고 사는 날 되기 바랍니다. 사라같이 90살 돼가지고 안 하고 이제 소망 다 끊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믿고 이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처음부터 웃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는 것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회복하면 또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걸 선택하고 하나하나 걸어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조금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조금 답답할지라도 믿음의 능력을 하나씩 체험하기 시작하면 그게 훨씬 더 편하고 그게 훨씬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 믿고 삽시다. 믿음 속에 웃음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이 떨어질 때 그렇군요, 맞군요. 아멘. 자, 이게 돼야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렇군요. 아, 그랬군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렇군요. 예, 여러분이 누구하고 대화할 때도 아, 그랬구나. 자, 이게 될 때 내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릴렉스 되고요, 편해져요. 근데 우리가 말을 들을 때 왜 그래? 이래 보라니까 모든 생각과 근육이 다 굳어버려요. 뭐 그래? 또 저 이야기 안 해. 이제 이러는 순간 모든 게 다 닫혀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언제나 어떻게 해요? 아멘. 그랬군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뭐 하여서? 아멘 하여서. 그렇군요. 아멘. 맞습니다.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 8절로 26절은요 27장과 28장 이후로 쭉 보면 믿음과 또 불신앙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지만요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여러분 어떤 편에 서 있는 게 축복입니까? 저주하기 위해 서 있는 산에 서 있는 게 복입니까? 축복하기 위해 서 있는 산에 서 있는 사람이 복입니까? 이게 이제 야곱의 12아들들 지파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요. 르우벤은 뭐냐면은 자기 아버지의 첩을 갖다가 간통한 거예요. 다시 말해 어머니를 갖다가 강간한 거라니까. 이런 이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정한 것 때문에 장자의 모든 축복과 직분을 다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르우벤과 갓과 단과 이런 이 아셀과 납달리, 이게 누구냐? 이게 이제 사실 하나님 앞에서 좀 내놓은 자식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언제나 축복하는 자리에서 쓰임받는 사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취되어지는 자리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신앙인들이 되면 안 된다니까. 불신앙과 자꾸 불신앙의 편에 서서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는 자리에서 쓰임받는 이 유다 같은 사람이 신앙이 되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어떻게 해요? 언제나 축복의 자리에 쓰임받는 신앙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창대교회는 이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리심산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대해 아멘하는 여러분 신앙으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레위 사람들은, 레위 지파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정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여기 쭉 나옵니다. 모든 율법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되는 심령과 아멘 안 되는 상태를 여러분요 깨버려야 돼요. 아멘 안 되는 심령을 어떻게 바꾸냐? 아멘으로 깨는 겁니다. 아멘. 내가 아멘 할 수 없는 그 신앙의 영적 상태를 뭘로 깨야 되느냐? 아멘으로 깨야 된다니까요.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그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질 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 인생 문제의 해답이 담겨 있어요.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언약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 인류의 역사와 그 모든 역사의 흐름이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이 복음이 흘러가는 중심으로 모든 인류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의 복음 앞에 역사에 뭐가 있습니까? 인류의 종말과 영원의 시간표가 이 언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고 믿은 성도들은 다 한 시대에 이 흐름과 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살리는 치유하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가 지금 오늘 창대교회에서 예배한다? 이 어마어마한 응답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모든 응답이 여러분 것이 돼요. 여러분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 이 천국 복음, 이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간표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고 메시아 언약을 붙잡은 건, 그래요,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증인들이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전부 뭡니까? 이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성도들 방황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 되는 순간에 갈등이 다 끝나요. 일단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갈등만 안 해도 응답받는다니까요. 자,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지금 계속 이제 창세기의 네 사건 이후에 네 인물 중에 아브라함을 지금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속에 뭐가 들어있냐?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의 계획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아멘하고 붙잡는, 단 한 가지라도 내가 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붙잡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말씀 속에서 주실 모든 축복이 전부 여러분 것이 된다니까.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 말씀 붙잡으니까 아무 문제가 안 온다? 아니요, 많이 옵니다. 실수하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아브라함 바보라니까 자기 각시를 2번이나 팔아먹어 불고 하다 기다리다 안 되니까 첩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스마엘 낳고, 얼마나 모자라고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순간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 말씀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은 실패해도 실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실패하는 거지만 그게 영원한 실패 아니요. 여러분의 실패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통로예요. 여러분의 연약한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안 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이잖아.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다니까. 우리는 따라합시다. 나는 망해도 천국 시민이다. 망해도 하나님 자녀라니까. 그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말씀 딱 붙잡는 순간 여러분은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괜찮아.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로 말미암아 뭐가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고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은 민족들을 하나님이 많게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역사와 미래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 237과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요 말씀 하나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 한 말씀을 바르게 붙잡을 때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가 말씀이 하나 깨달아지고 아멘되고 믿어지는데요, 어느 날 제가 여기 앉아있다가 말씀을 깨달았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를 깨달았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하나를 깨달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멘. 그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오늘 과정 속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하나가 깨달아졌는데 어느 날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어버렸어요. 제가 예수 믿자마자 막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깨달았는데 문제도 오고 갈등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복음으로 돌아가고 그때마다 믿음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계속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아멘한 그 믿음의 고백과 말씀 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안에 내 인생에 뭐가 있냐? 이유가 이제 이 속에 있습니다. 저는 성공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미 성공했으니까요. 저는 제가 살아가는 삶이요, 잘 먹고 잘 살 그런 이유 없습니다. 저는 복음 위해서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그게 제 소망이요, 제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 창대교회에 하나님 보내주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체험하도록 돕고 섬겨서 우리 후대들과 우리 성도들이 같이 전 세계 237 5천 종족 살리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언약을 이루는 일을 위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같이 최고의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이유가 다 담겨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내 삶의 목표와 모든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방황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유와 여기에 목적과 여기서 해답을 못 얻으니까 자꾸 다른 걸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답을 못 찾으니까 다른 답을 찾아가는 게 그게 종교 아닙니까? 다른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 때문에 불신앙과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 때문에 지금 예배할 시간이 없는 거 아닙니까? 말씀 볼 시간도 없고, 말씀 들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잠시도 기도하고 머무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고, 종교인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어려울수록, 코로나 위기로 어려울수록 그게 나의 핑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해답을 그리스도로, 그럴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이유를 붙잡고, 그럴수록 세계복음화에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맞추고 가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아멘 됩니까? 아멘 할지니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니라. 아멘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끝난다니. 이게 그냥 이빨린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진짜 능력인 거 있죠. 믿는 게 능력이에요. 자, 오늘 사라를 이렇게 이 언약으로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좀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사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관대함을 보이는 건 좋은 거예요. 사람을 관용하고 관대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근데 불신앙에 대해서 관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제일 많이 하냐면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불신앙하는 걸요 굉장히 관대하게 이해해 줍니다. 교회 안에 와서 불신앙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관대하게 이해해 줍니다. 그건 관대할 게 아닙니다. 불신앙에 대해서는 여러분요 관대할 게 아니에요. 단호해야 합니다.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고 단호하게 불신앙을 끊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관계된 사람, 나하고 친한 것 때문에 불신앙에 대해서까지 관대한, 그게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맞죠. 불쌍히 여겨야 되지만 사람은, 영혼은 불쌍히 여겨야 하나, 그러나 뭐요? 지속적으로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야 돼요. 아멘. 이게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뭐가요? 둘이 그게요 너무 관대한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우리 신랑이니까, 우리 딸이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이니까. 친한 사람은 실수해도 웃어준다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친할수록 불신앙하는 것에 대해 단호해져야 됩니다. 아멘. 왜? 내게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진짜로요,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요 불신앙에 대해서 관대한 것들을 빨리 하나님 앞에 넘어서라.
여러분, 영적인 건요, 무서운 거죠. 이게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이게 사탄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이걸 계속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계속 봐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치유하고 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사라가 얼마나 마음이 좋았던지요. 세상에 신랑이 2번이나 팔아버렸는데도 그러니까요,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해야죠. 그렇게 해야 돼요? 절대로 허용하면 안 돼요. 사단은 한 번 허용하면 10배로 7배로 달라든다니까요. 맞죠? 우리가 다 맛을 봐봐서 알잖아요. 자, 중요한 건 사라를 웃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1절을 봐보세요. 1절에 2번이나, 그 짧은 성경 구절 안에 2번이나 나온 단어가 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뭐 하셨다? 행하셨다. 반대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돌보시고, 말씀을 믿는 사라를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막 말씀을 막 지켰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게 아니고 내가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우리도 모르게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사람 말로 받는다니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고, 그 말씀이 내게 행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 그대로 성취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창대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것 때문에 잘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신다.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전화를 한번 해야 될까? 말을 한번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요, 소화기를 들다가도 내려놓고요, 문자를 보내다가도 내려놓습니다. 왜냐? 내 말로 해서 될 것 같으면 됐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더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온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을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치유해 주십시오. 아멘. 그럴수록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 그대로. 어떻습니까? 창세기 14장 15장 4절로 6절 그대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17장 19절로 21절에 그 말씀 그대로 사라를 통해서 날짜라. 저 아니야 이스마엘, 사라를 통해서 날짜라. 아들을 이삭이라고 해라. 내년 이맘때에 올 것이다. 감사하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줄 줄 알고 가만히 있었으면 응답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응? 아니, 두 사람이 눈만 쳐다보고 있으면 애가 생겨요, 안 생겨요? 바로 그 말씀 떨어지자마자 생리가 끊어진 사라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 남자로서 모든 기력이 다한 아브라함이, 두 사람이 들어가서 신방을 차린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요, 말씀을 들으면요 행동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실천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에이 뭘 그러겠어요. 내 지금 생리가 다 끊어지고 지금 난 늙어버렸는데 뭐 되겠어 뭐.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뭐요? 믿음으로
순종한 거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9절로 21절에 아마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요, 이삭이라고 하는 언약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는지 여러분 아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낳을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도 당연히 부르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누구하고 언약을 세우겠다고요? 아들 이삭과 내가 세울 것이다. 그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모리아산의 번제 사건과 함께 이삭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죽는 자리에까지 이삭은 뭐냐?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 여자의 후손이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지금 똑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걸음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거다. 무슨 말이냐? 세계 복음화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 후손을 통해 내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1천만 렘넌트 제자 운동.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깨달은 우리가 그렇게 막 바다의 벌 같은 애 많이 낳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출산도 하고 당연히 육신적인 자녀도 낳아야 되지만 믿음의 후손과 믿음의 자녀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거란 말이에요. 천만 제자 세우는 그 운동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천만 제자는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하는 거고, 호남을 살릴 100다락방 운동에 우리가 시작하라.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한 것입니다. 명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뭘 순종합니까? 아들을 낳자마자 뭐 해라?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할례가 뭐간디요? 그렇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간디요? 잊어먹지 않고 1년 전에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삭을 낳자마자 아들을 이삭이라고 하고 할례를 행합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언약의 증표입니다. 언약의 증표라고 하는 게 이게 표징입니다. 표징. 그 언약의 표징을 따라 하나님이 이 할례를 행한 자를 뭐라고 합니까? 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할례를 하지 않은 자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의미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이 참 구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언약의 표징이 있습니까? 어떤 표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언약의 표징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게 여러분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여기다가 안 보이는 데다가 새겨놓으면 나는 하나님 자녀하고 여기다 새겨놓으면 그게 언약의 표징입니까? 요즘은 온 등짝에다가 막 팔에다가 막 문신하고 그게 언약의 표징입니까? 그렇게 새겨놓는다고 그게 언약의 표징이겠습니까?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또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언약의 표징이 뭡니까? 여러분의 삶이 예배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전도에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물을 드리는 그 삶의 모습이 여러분이 언약 백성임의 표징입니다. 아멘. 여러분요, 그거 이상 없어요. 장대교회 중직자다? 언약의 표징이라니까. 그 언약의 표징으로 받은 응답을 잘 시행하고 실천하고 언약의 작품으로 남기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표징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나는 창대교회 장로요, 중직자요, 권사요, 렘넌트요. 언약의 표징을 딱 삼으셔야 돼. 자, 그리고 어때요? 사라는 어때요? 이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 진짜 사라고 아브라함을 진짜 놀립니까? 25년 동안 25년 동안 불러낼 때 준다고 하고 불러내놓고 25년 동안 안 주면서 이리 가고 저리 가니까 아브라함도 솔직히 기다리면서 그래요. 불평한 거 아닙니까? 저 다메섹아 저 엘리에셀이 깁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또 이스마엘 나가지고 저 이스마엘이나 내 후손이요 그랬더니 아니다 사라에게서 날짜다 내 씨로 인해서 날짜가 그 후사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 놓고도 안 줘. 몇 년 만에 25년 만에 세상에 지금 하나님 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요,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웃도록 예비하셨으니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이 말이에요, 이 말. 하나님이 말씀 딱 붙잡고 따라오는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이삭을 주실 것을 이미 뭐 하셨다? 준비하셨다. 따라합시다. 창대교회 부르시는 순간 모든 걸 다 예비하셨다. 그 과정 속에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도대체 하나님 이거 맞아요? 라고 할 수 있는 불평도 나올 수 있으나 그건 내 사정이고, 옆 사람 보고 축복하세요. 그건 네 입장이고, 네 입장에 서고 울지 말고, 아시겠죠? 그건 우리 입장이고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준비하셨다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냐? 믿고 가면 누림이고 못 믿고 계속 얻어맞고 가면 좀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 차이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끝까지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골로 가는 거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장대교회에 부르시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신 순간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그거 안 믿어지면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언제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때까지 안 줍니까?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노분혜 권사님 이제 아도 안 낳고 그럴 건데 지금이라도 애를 가질 수 있단 말이야. 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돼가지고 애를 가졌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겠어요? 내가 낳았다고 하겠어요? 그렇죠? 왜? 내가 아직 생리도 남아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 신랑 능력이 있어 그래 해서 아이를 가진 거지.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겠어요? 안 해. 무슨 말이냐?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응답과 세상적인 성공을 하기 위해 부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무 응답이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아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가치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렘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창대교회 복음운동하는 중직자이기 때문에, 이 복음운동하는 교회의 중직자요, 복음운동하는 교회의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응답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나한테 빨리 응답 안 하시는 건 내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근데 많은 사람은 착각한단 말이야. 하나님 나한테 빨리 응답 안 한다고, 나를 소중하게 안 여긴다고. 아니란 말이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름을 고백하고 나라고 하는 것이 내려놓아질 때까지 다듬으시는 거죠. 저는 하나님 앞에 지난 10년요
하나님 나를 완전히 다듬어 가시는 응답 받았습니다. 아무 문제될 거 없습니다. 문제가 없었냐? 아니요. 문제가 많은데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셔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 응답을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문제 없다. 그게 여러분 상관없어지는 응답을 받아요. 언제요? 내가 포기될 때 그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만들어 가시는 걸 누려야 돼. 아멘. 어떤 응답입니까? 완전 준비하셨고 완전 포기될 때 완전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열매는 여러분이 믿고 산 것에 대한 열매입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선택한 열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일 때 불평하지 마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선택하고 살아온 삶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는 뭐하고 살아라? 아멘하고 살아라. 그리고 날마다 어떤 열매를 맺어라? 기쁨의 열매를 맺어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열매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열매를, 아멘, 맺어가는 사람이 되라 이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 지난 10년 동안 또 이 창대교회가 세워진 지 30년 동안 우리가 집중하고 믿고 살아왔던 응답의 열매를 우리는 오래 받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요,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자, 사라를 이렇게 웃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평생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 비밀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거 진짜 어디 다른 데 가면 안 가르쳐 주는 건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 진짜 이 수천만 원짜리 수억짜리 이거 강의보다 더 비싼 거예요. 아멘. 평생 기쁘게 살 수 있는 비밀,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밀을 오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저 신명기 27장 8절로 2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 여러분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정확하게 정확한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편집됩니다. 다시 말해 끝내시라고 말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을 내려버려라. 그 결론 내리는 고백이 뭐라고요? 아멘. 아멘. 입으로만 아멘 하지 말고요, 삶으로 아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삶으로 누리는 아멘이 예배요, 삶으로 누리는 아멘이 말씀 제자요, 그 삶으로 누리는 아멘이 기도요, 전도요, 헌금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인생 편집해요. 아브라함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편집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요거 끝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뭘 따라가니라? 말씀을 따라갔고. 끝난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게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 앞에 절대 순종이 되어지는 순간, 절대 복종이 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오늘 이게 인생 편집의 내용입니다. 그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의 과거가 전부 발판이 됩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앞에 아멘 되어지는 순간 모든 내 인생에 숨어있던 과거의 상처와 모든 문제들 전부 발판됩니다. 감사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전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현재 오늘이 전부 하나님의 도전과 갱신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으로 인생이 편집된 사람의 미래는 어떠냐?
확실한 소망과 확신 가운데 걸어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편집하고 살려내라. 목사님,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럽니까? 맞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진짜 권사라가 돼가지고 안수집사 장로라는 사람이 왜 이럽니까? 예,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가 돼갖고 왜 저럴까요? 예, 목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사람 보고 속으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인생의 말씀으로 결론 내려야 돼요.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말씀을 따라 갖고 요거 하나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정확한 기도 속에서 인생이 설계되어집니다. 해보십시오.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깨달은 건 손해 안 됩니다.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 경제적인 손해가 왔다? 복음 안에서 선택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서면 경제적인 손해가 손해 절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뭘 찾게 해주시냐?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닫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구나. 내가 그동안에 돈을 우상 삼고 살았구나. 내가 사람을 우상으로 삼고 살았구나. 그걸 끊고 완전 복음, 완전 말씀 속으로 인생을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2장 이후에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뭘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 편집이에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더라. 그리고 뭐요?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10의 1조를 드립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인생 설계입니다.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이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단을 쌓았더라. 혼자 단 쌓는 것도 해야 되지만 교회와 함께하는 단을 언제나 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거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하고 뭐 합니까? 질문하고 기다리고 도전하고 갱신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배는 나와야 돼. 예배 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따질 거 따지고 질문할 거 질문하고 기다리고 도전할 거 도전하고 갱신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인생에 정확한 미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뭘 위해서 할 건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유를 가지고 살아요. 이유를 이제 정확한 이유를 붙잡고 목표를 딱 붙잡으셔야 돼. 내 남은 인생 내가 20년 남아 30년 남은 것 같다 아니라니까. 오늘밖에는 내게 주어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밖에는 주어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늘 나의 미션을 어디다가 두고 가야 되겠습니까? 언젠가 할 게 아니라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이제 디자인하는 날 되라. 그래야 뭐가 되겠습니까? 내 인생, 내 삶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돼요. 저는 우리 창대교회하고 함께요. 지금 이 복음운동과 함께 해나가고 교회 방향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237 5천 종족을 향한 이 교회 운동을 놓고 그림을 그려가고 기도가 함께 가는데요. 얼마나 진짜 행복한지 몰라요. 기대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이 성도가 또 힘으로. 나는 우리 성도들 진짜요. 여러분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오늘부터 뭐 하냐?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전도를 위해, 후대를 위해, 237 5천 종족 살리는 선교를 위해 아브라함이 정확한 미션을 설계한 게 뭡니까? 디자인한 게
오늘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25년 만에 진짜 아들 하나 줘놓고 여기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야, 아들 잘 키웠냐? 그 아들 데리고 와.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아이 세상에 그럴 수 있습니까? 25년 동안 기다렸고 하나 지금 응답 받았는데 그 아들을 또 뭐라고요? 번제로 드려라. 자, 하나님 말씀하는데 뭐라 그럴 겁니까, 여러분? 번제로 드려라. 현 집사님 진짜 다 내놔라. 이제까지 하나님 나 기도해갖고 줬는데 이것도 하나님 좀 맛 좀 보고 살라고 그러니까 다 주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됩니까? 왜 고개를 돌립니까? 여러분 어때요? 아멘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다 줘.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놓고 이제 갖고 와. 아들을 세상에 하나님 번제로 드리래요. 여러분 안 믿는 것 같아서 자, 성경 22장 1절 2절 보십시다. 2절 1절 2절까지 3절까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 후에 같이 읽어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이전하고 같아요, 틀려요? 이제 하나님 줘놓고 뺏어가는 법이 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옛날 같으면 질문할 거 아니요? 하나님 줘놓고 이러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안 그래요? 아브라함이 어때요? 두 번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뭐하뇨? 새벽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말씀하신 곳으로 가더니. 사라한테 말 안 했어요. 사라한테 말하면 사라가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해버리세요. 여러분 그냥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요 못 드릴 거 알면서도요 드린다는 말을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생명 드릴 수 있습니까? 아멘 해버리세요. 여러분 모든 것 드릴 수 있습니까? 아멘 해버리라니까요. 그 믿음을 보신다니까 하나님이. 오늘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신앙이 일이 돼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뭐 나버린 거요? 결론 나버린 겁니다. 자기 인생의 미션에 대해서 완전한 결론 나버린 겁니다. 갈등 없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죠. 평생 그래 어떻게 살아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그냥 이삭을 그냥 드린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더라. 자기가 번제로 드려서 아들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더라.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데 다시 줄 믿고 본전은 더하게 해주실 줄 믿고 그런 헌신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고요. 교회를 위한 일에, 전도를 위한, 후대 살리는 일을 위해, 선교를 위해서는 핑계 없다. 두 번 질문할 것도 없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또 우리와 함께 우리 성도가 나 때문에 웃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인간적으로 막 서로 뭐 좀 있고 말고 그것 때문에 웃고 이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같이 이 언약이 통하고 믿음이 통하는 것 때문에
함께 웃고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라를 웃게 하시고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동일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또 세계복음화를 위해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기쁨으로 채우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 저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새 힘물, 새 능력을 회복하는 말씀 기도, 하나님 인생 편집, 인생 설계, 인생 디자인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